자주 사용하죠. 참과 거짓, 생명과 사망, 이런 것들을 대조하면서 그 속에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시바와 같은 사람, 다윗 왕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를 저주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 그런가 하면 이 무비보셋이나 바르실레와 같이 전혀 그런 것에 대하여서 어떤 음모를 가지거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또 자기의 마땅한 그 의무를 다하는 사람,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므이의 이야기를 잠깐 더 하고 갈까요?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피신하여 가고 있을 때 쫓아와서 저주하고 돌팔매질하면서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위에 복귀할 것 같으니까 진정한 회개도 아닌 그냥 환심을 사기 위해 달려왔던 것, 이게 지금 그 사무엘하 19장 16절 이하에 나왔던 이야기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어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왕을 저주했던 그 무서운 죄를 어긴 것, 참 두려워서, 왕이 두렵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떤 회개하는 흔적도 없어요. 그저 다윗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뭘 가지고서 설득하려고. 그래서 20절 이렇게 말하죠.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 맨 먼저 높으신 임금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양심에 찔려서 임금님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의 그 자기의 행동이 그나마 용서받을 만한 그런 자세가 되지 않느냐라고 나서는 거죠. 자기를 해명하고 자기 열심을 보여서 환심을 사려고 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속에 있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변명거리를 찾지 않아요. 내 속에 더 이상 핑계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정말 이대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정말로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줄 수 있을까라고 비통하며 자기에게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불쌍히 여김을 얻을 만한 그러한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을 따를 만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게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압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지 않으면 나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는 것, 영원한 죽음의 문턱에서 운명을 맞이해야 하는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참으로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가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값지고 무게 있는 회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시므이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약삭빠르고 기회주의자처럼 연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보면은요,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고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렸다. 근데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그들이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길을 도와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건너갔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시므이는 진심이 없는 세상적인 후회와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챈 다윗은 아비새가 그러죠. 21절에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그때 다윗이 그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가 시므이를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은 왕위가 복귀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경사스러운 날 어찌 사람을 처벌하고 죽인다고 해서 이날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 없어요. 그렇죠?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아직도 무르익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지금 두 사람을 쭉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무비보셋이고 한 사람은 바르실레죠. 무비보셋은 어제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바르실레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요단에 이르니, 왕이 복귀하는 그 행차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데 그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대부분 다 왕이 요단을 건너가는 일을 도우려고. 그 속에는 시므이나 시바와 같은 자기 앞나라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무비보셋이나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성경은 그래서 바르실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32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자, 바르실레가 음식으로 왕을 공개했던 것, 그건 처세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정말 왕이 나중에 갚아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섬긴 것이 아니라 왕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함께 가시죠.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어른에 대한 대우죠. 어른에 대한 대우죠. 아마도 이 시므이나 시바 같은 인간들이었다면 어떻게 대답을 했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갔겠죠.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80세입니다. 나이가 늙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릴 줄 알겠습니까?
무엇을 먹으면 음식 맛을 알 수 있으며 무슨 소리를 들으면 그것 때문에 흥겨워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이에 종이 내 주 왕께 누를 끼치겠습니까? 아름다운 말이죠.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방의 호의를 지혜롭게 거절하곤, 이 거절의 미덕, 그죠?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르실레가 정말 아름다운 인품의 소유자인 것은 그가 왕을 대접했기 때문이 아니라 왕의 호의에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바르실레만큼 기독교인의 그 신앙의 진수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일방통행입니다.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걸 그냥 받을 줄 알아야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갚겠다라고 나오면 그건 거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선물을 받았을까? 난 선물을 줘야지. 보답을 해야지. 그건요,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물건의 가치로 보고 그 물건의 가치만큼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선물을 받는 것을, 그 은혜를 덧입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장 고상하고 존귀한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보답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몸을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줌,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주고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힘과 권리 그리고 생명까지 완전히 차압당하고 뺏겨버리기 위해서 자신을 항복시키고 포기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포기는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감히 어디 거기다가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라고 나섭니까? 그건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은혜가 보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행위지, 그걸 가지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면 그거는 자기를 모르는 거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인 거죠.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갚질 않아요. 못 갚을 수가 없어요. 갚기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빌립보서 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걸 보고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계시의 도구인 거예요.
바르실레는 바로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렇습니다. 자기는 여기에 괜찮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것들을 다 받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받지 아니하고 자원해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거기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전해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돌아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는 은혜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